안녕하세요. 빌리언스 엔카운터의 유업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시작으로 저의 엔카운터 간증을 좀 할 건데요. 우선 엔카운터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남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구원받는 것을 그냥 주님과 만났다, 교회를 다니는 거를 주님과 만났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하는 엔카운터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선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은 이것은 세상에 없는 기쁨을 느낀다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혹은 사랑한다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주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만남의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엔카운터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고 한 30년이 넘도록 진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잘 다녔지만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그런 만남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방언을 받는다던가 통성기도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어디를 가서 다시 지낼지 고민 중이었어요. 그러다 친구가 자기가 일산에 산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오게 되었고, 일산에 와서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또 이제 지어진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일산에 좀 다녔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못 가게 됐고, 그러다가 일을 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하고 있는 중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르바이트로 어떤 방송국 건설 현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는데 저보다 한 2살 어린 한 남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1년여 동안은 이제 가끔씩 만나고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를 또 가게 됐는데, 평생에 딱 한 군데 교회만 다니던 제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가자고 하니 조금 무섭긴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두렵기도 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롭게 다니게 된 이 교회는 방언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주님과 만났다라는 간증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보셨다고 하지를 않나, 또 세상의 기쁨을 느꼈다고 하질 않나, 그런 어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오히려 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여기 이단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겁이 났고, 또 샬라샬라 방언하는 것도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여 동안은 발 한쪽만 담그고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배송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구 배송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일이 좀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데 교회 한 번 나가기도 힘들었고, 오후에 이제 유스 예배, 청년 예배가 있는데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 때는 안 나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굉장히 짐 같았어요. 그러다 2년여쯤 그렇게 하다가 저는 그래도 좀 성격이 착하다, 온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터라 또 교회 가고 조용히 가고 하면은 잘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엔카운터라는 것이 목사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주님을 만났고 정말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딱 보니까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만남이란 게 진짜 있긴 하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나도 한번 엔카운터라는 걸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말씀을 또 듣는데 또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요. 목사님께서 또 주님 만나신 간증, 또 영안이 떠지신 것과 그 예수님을 영안이 떠져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영이 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내 영이 알기를 저분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내 영이 안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듣자 하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냐면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이게 왜 그게 생각나면요, 제가 사실 이전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제일 놀라웠던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집을 이제 당시 이전에는 음악 작업실 지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과 또 밤을 구분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고 월세도 비쌌고 그래서 참 햇빛을 보고 싶은 거죠. 지하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빌라인데 1층이면 좋겠고 한 16평 정도 크기면 좋겠고 투룸이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큰 병원하고도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큰 마트도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거리면 좋겠다고 했고요. 지하철, 버스도 가까이 있어서 10분 안에 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했고, 마을도 조용하면 좋겠다 했고요. 편의점도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기도 편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딱 똑같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간증까지 너무 기니까 요거까지 얘기하고, 또 다른 구체적인 기도 이루어진 게 또 있어요. 직업인데 제가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점 일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월급은 270만 원이면 좋겠고 남자 사장님은 좀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여자 사장님이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했고요. 여자 사장님인데 크리스천이면 좋겠다고 했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시는 분이면 좋겠다, 그리고 배울 게 많은 분이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했고요. 운전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영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사진과 블로그 이런 걸 내가 좀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기왕이면 활용할 줄 알면 좋겠다고, 이 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을 하면서 노래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신기하게. 일을 하면서 노래를 했던 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제가 배송할 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배송할 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노래 틀고 노래 연습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맞아떨어졌네? 이게 또 알게 됐고요. 사장님도 여자 사장님이시고 크리스천이고요.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 저 그 알바를 가게 되면 그 사장님한테 스카우트제를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갖는 그날, 제가 그 기도하고 이틀 후였거든요. 딱 알바 간 그날 사장님이 저보고 따로 남으라고 하시더니 정직원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모든 게 어라? 이렇게 빨리? 싶었거든요. 나중에 어쨌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전 엔카운터를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였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엔카운터라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 테니 제 마음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도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안이 떠진다는데 전 이게 정말 안 믿어집니다.
저도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보거나 어떤 걸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면은 내 영이 안다라 하는데 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저도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외로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아무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주 정도 동안에 기도를 더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를 더 하고, 성경을 더 읽으라는 마음 주시면 성경을 더 읽었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마음 주시면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한 3주쯤 지났을 때가 2022년 2월 중순쯤이었어요. 네, 그렇게 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까 구체적 기도를 할 때 내용 중 하나가 또 뭐 있었냐면은, 뭐 교회에서든 길에서든 집에서든 꿈에서든 어디서든 좋으니 저를 만나달라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꿈에서 만나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안방 문 안쪽에서 서 있었는데, 제가 저희 집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현관문을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께서 문을 벌컥 열고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작은 방을 쑥 들어가셨는데 한 바퀴 도시고 나와서 거실을 한 바퀴 도시고, 그 다음 저희 침실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침실을 딱 들어간 걸 보는 순간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면 어떡하지?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면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면 물러가라. 라고 2번 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들어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나 사탄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누구세요? 했더니 아빠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로. 그래서 안방을 딱 저희 침실로 갔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그래서 문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되게 바라보고 웃으시면서 보고 계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맞으시면, 저희 아버지는 그 쇄골 쪽, 왼쪽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쪽에 X자 표시가 있다. 문신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달라 했더니 갑자기 우통을 확 벗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체에 X자로 된 상처들이 오와 열이 아주 나란하게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순간 내가 뭔 생각이냐면은, 아빠가 예수님 코스프레를 왜 하시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맞네요 하고 들어가자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원래 침대 위치가 원래는 구석 쪽에 있는데 꿈에서는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랑 아버지랑 그 침대에 누워서 저는 왼쪽으로 누워서 아버지를 보고 있고, 아버지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보시는 그 미소가 너무 밝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잘생긴 남자도 어떤 예쁜 여자도 그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세상에 없는 미소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밝은 미소로 저를 보고 계신데요. 그 미소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얼굴에 근심이 써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얼굴에 뭐라 써있었냐면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보시는데 그 얼굴에 그게 딱 써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제 오른쪽 뺨에 뽀뽀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사랑한다 아들 하면서 뽀뽀를 딱 해주시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 아빠 왜 이러시지?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또 한 번 사랑한다 아들 하면서 제 오른쪽 뺨에 또 뽀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 왜 이러시지? 좀 놀랬습니다. 그러다가 뭔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갈 때가 되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안방문 쪽으로 딱 가시더니 저를 딱 내려다 보시는데, 이제껏 웃고 계시던 아버지 얼굴에서 처음으로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순간 이제 가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반대편을 봤다가 아버지를 봐야 할 것 같아서 반대편으로 얼굴 돌렸다가 다시 아버지 쪽으로 봤는데 아버지가 사라졌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에 깼습니다.
꿈에 깨서 이제 아침을 딱 맞이했는데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너무 예쁘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눈이 부셔 가지고 기분 좋게 눈 찡그리면서 일어난 거 있죠.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딱 서서 이제 딱 섰는데 방 한가운데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금색깔로 된 어떤 빛이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요, 진짜 어떤 눈 작게 뜨고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 빛이 사방으로 쫙 퍼지잖아요. 가시 같은 게, 빛가시가. 근데 그 빛가시가 보통 얇잖아요. 근데 제가 본 그 빛은요, 빛가시가 원뿔형으로 굴다란 빛이 여러 개가 막 길어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되게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금색깔 빛이었고 너무 선명한, 무슨 4K 영상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선명한데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내 영이 알기를 이것은 기쁨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두 가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 영이 안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게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진짜로.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무엇인지 알고, 냄새를 맡고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입으로 뭔가 맛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소리를 들음으로 알 수 있고, 손으로 뭔가를 만짐으로, 촉각으로서 뭔가 알 수 있고, 또 사람 마음과 마음으로, 느낌으로써 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영이 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신기했던 거는 제가 서 있었는데 저의 왼쪽 뒤에 저희 몸과 한 3분의 1 겹친 상태로 내 영이 서 있었어요. 색깔은 파란빛깔이었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맞다, 출근해야지 하고 화장실로 갑니다. 가서 뜨거운 물 틀고 면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제 왼쪽 가슴에서요, 갑자기 그 속에서 기쁨이 미친 듯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마구마구 솟아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쇠공 안에 뜨거운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은 쇠공 안에 우리 쇠의 구멍을 뚫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깡통 같은데 구멍을 막 뚫어놓고 불을 확 지폈어. 그럼 그 안에 있는 불이 구멍 사이로 후루룩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휙휙휙 막 튀어나온 그런 모습처럼 기쁨이 확 마구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미친 듯이 기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휘청 해가지고 넘어질 뻔해서 제가 세면대를 붙잡을 정도로 기뻤어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엔카운터인지 모르니까 아빠 꿈 꿨는데 내가 왜 기쁘지? 하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보통 기쁘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꿈에서 데이트하거나 사귀거나 뭐 그런 꿈을 꾸면 그날 아침 기쁘거든요. 근데 이 기쁨에 비교도 안 돼요. 너무 기뻐서 미친 듯이 기쁨 막 나오는데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그 기쁨이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쨌든 씻고 준비하는데 또 갑자기 훅 튀어나오고요. 기쁨이 출근하러 가는 길에 또 기쁨이 훅 튀어나오고, 일하는 중에 갑자기 기쁨이 훅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그날따라 되게 변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기쁨이 훅 튀어나온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거기 한 일주일 정도 차츰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엔카운터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리더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엔카운터냐?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영혼을 사탄아 물러가라 2번 했는데도 안 떠나갔다면은 사탄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면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께서 딱 2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을 느끼고 내 영이 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2가지를 명확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엔카운터가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더 빼박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주님을 만남을 갖기 이전은 종교생활, 만남 이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남 전에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짐 같고 숙제 같은데
만남 이후에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즐겁고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만남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너무 짐 같았는데 억지로 나갔는데 만남 이후에는요 제가 맨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예, 오히려 안 나가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정도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확정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게 만남이었구나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 간증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한테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왜 하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집을 얻게 하시고 직업도 얻게 하시고,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구체적인 기도로 전 여친들도 사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 이 경험을 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심으로 구체적인 기도로 엔카운터를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전 살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하라고라는 어떤 간증을 들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해서 알려야겠다. 간증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없는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겠다. 라는 게 저의 사명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해라. 네.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저는. 저는요, 이 간증을 100번 하라고 하면 100번 할 수 있고 1000번 하라면 1000번 할 수 있어요.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신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이유가 주님이 주는 세상 없는 기쁨인데 돈 주고도 못 사는 말도 안 되는 큰 기쁨입니다. 이걸 온 세상 사람들 전하면은 그 느낌을, 기분을 느낀 그 사람들은 또 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다고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주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늘 이런 기도했거든요. 만남 이후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살아계시냐라는 말을 못 꺼내겠어요. 왜냐면 너무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엔카운터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진짜로 느꼈어요. 너무 살아계시고 진짜 계신다는 걸 몸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이렇게 간증하지만요, 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또한 영어로도 이 간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엔카운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곳이 한국이든 해외든 어디든 좋사오니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선 첫 시작을 이렇게 간증을 영상으로 찍은 이유는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 간증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영어로도 한번 간증을 만들어 볼 건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간증 여기까지 하고요. 긴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